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이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 다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든지 둘 다 죄입니다. 죄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 그 죄값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예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값을 받는데 그 값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상태를 인간은 아무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타의 종교에서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업적을 쌓으면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들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소치요. 성경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지극히 이단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지옥을 가는 사망이 있고 지옥을 가지 않는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을 받는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죄를 지으면 다 사망에 처하는데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그러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지옥 가는 사망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인을 하든 강간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회개하라.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그런 것이 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삶의 형태가 죄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나 지옥을 가지 않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미
죄의 값으로 사망을 받고 죄의 값으로 지옥을 받았는데 지옥을 가지 않는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하여 받는 싹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옥을 가지 않는 사망도 역시 사망입니다. 역시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무조건 그 값을 받는데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받아도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실 때 징계의 죽음이라 또는 징계의 사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망은 사망인데 지옥을 가지 않는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혼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혼내심,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하면 너무 강력하니까 하나님의 형벌, 혼내심, 심판이라고 해도 돼요. 형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그것은 지옥 가는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친아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누가 친아들입니까? 예수 믿는 백성들이 친아들이에요. 여기 아들이란 말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친딸, 친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징계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내립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둬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해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를 이미 믿은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의 사망에 처해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성경이 말할 때 세례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홍해의 물은 세례의 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구원하는 표, 곧 세례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세례를 줘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지옥인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 곧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죽은 것이지만 홍해를 건넌 후 죽는 것은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혼내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그런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홍해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죽는 것은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징계로 죽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짓는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집을 주고 우리가 손으로 뭘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인데 그곳에 죄가 있고 그곳에 아직도 질병이 있고 그곳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징계로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옥을 안 가요. 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세례받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비록 징계를 받기는 하겠지만 모두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을 받고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구원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절대로 떠내려 가지 않아요. 혹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믿음으로 잘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주시겠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가나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오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 가지인데 애굽에서 죽는 죽음과 광야에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죽는 죽음은 지옥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혼내는 죽음이기 때문에 징계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징계의 죽음이라, 징계의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지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다 죽은 게 아니고 들어간 백성들이 있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사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복은 광야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의 그 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광야의 죽음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광야에 사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홍해를 못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못 건너면 애굽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홍해를 건넜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홍해를 건넜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광야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의 놀라운 복을 누릴 것인가? 날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했을 때요, 답이 하나예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성경을 열심히 봐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해가지고 이 순종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가나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 구하라. 여기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고, 여기 구하라는 말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서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가서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가서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가서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위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 죄 지었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예 애굽에서 나오지 않아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이기 때문에 죄를 짓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예수 안 믿는 것이 이미 죄인데. 그런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신 그것은 다 덮어버리고 그가 살인을 했느냐, 그가 강도질을 했느냐, 그가 간음을 했느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덮어버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해야 될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그가 회개가 되겠죠. 그래서 대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죄를 지으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니고 어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고 가나안의 삶을,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는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 혼자 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주옵소서, 뭘 주옵소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나아가서
옆에 사람을 생각하며 옆에 사람이 죄를 짓고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잘 못하고 살면 하나님이여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나안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 걸로 생각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불의가 다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17절에 모든 불의가 다 죄로되, 모든 불의가 다 죄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계속 광야에 빠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듯이 그렇게 늘 이렇게 뺑뺑뺑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뺑뺑뺑 돌면은요, 가나안의 복은 절대로 누릴 수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복이 정말 굉장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정말로 여러분, 불신자들이 도둑질을 하고 살인했을 때 용서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짓는 죄보다 예수 믿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서 따질 이유가 없어요.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므로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 백성 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로 애타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짓는다든가, 가족들이 죄를 짓는다든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가나안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죠.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절대로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은 안 가니까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망을 해결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마에, 내 영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쳤기 때문에 마귀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도 알잖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건들기는 하겠죠. 건들기는 해요. 그런데 마귀가 오늘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자녀로 만들어놨게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나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죄를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무감각하게 죄를 짓고 살면
무엇이 따라오냐 하면 징계가 따라와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립니다. 광야에 살게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면 광야에 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징계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지옥에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흰옷을 입었으면 행동을 더욱더 조심함같이 우리가 보혈로 희게 되었으니 더욱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더욱 조심합니다. 털고 이렇게 털고 우리가 보혈로 희게 되었으니 더욱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또 무엇이든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기도함으로 다 모두 가나안의 놀라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